부처님 경전의 말씀에 인생 난득 불법 남봉이라는 말이 있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받기가 참 힘들고 인간의 몸을 받아서 불법을 만나기가 참 더 힘들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참으로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것도 자기 규정 효과입니다. 심상입니다. 난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내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정법을 만났습니다. 시민진리의 인연이 됐습니다. 정말 복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나는 참 복이 많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놈 뭐 팔자야. 지지지 복도 없지. 그러면은 진짜 그런 일 자꾸 생깁니다. 그죠? 누가 그럽니다. 우리 첫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어떤 맥락이지만은 부자로 살고 싶으면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로 살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부자가 된답니다. 그죠? 우리 아무리 없어도 종종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궁색하게 살지 말라. 네. 궁색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없는데 있는 척하고 살아라는 것은 아니고 없지만은 넉넉하지 않지만은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네, 내 심상은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 이 생에 닦아야 될 게 많다면은 다음 생에 분명히 나는 큰 부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말법시대 불교는 다란이로 성공한다. 말법시대, 지금이 말법시대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정상말에 흥패가 있는 흥하고 패함이 있는 형교하는 정이 다르다. 밀언상주 불변이고 때가 없고 가림이 없다. 자, 정법시대라는 것은 부처님의 교법이 살아있고 수행의 행법이 살아있고 그리고 정과를 정득하는 그죠? 과를 정득하는 정득법이 현정법이 살아있는 그래서 그 세 가지 법이 정과법이 살아있어 그 세 가지 법이 교법과 행법과 정과가 다 살아있는 시대가 정법시대입니다. 부처님 열반 이후에 500년까지를 정법시대라고 우리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상법시대는 교법과 행법만 살아있습니다. 정과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이후에 1000년의 시간을 상법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교법만 살아있습니다. 부처님의 교법만 근근히 이어가는 그래서 말법시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정법시대와 상법시대와 말법시대 우리 어떤 한 스님의 말씀이 글을 써놓으신 걸 제가 이제 보니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번뇌가 정법시대는 우리 인간의 번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있어도 그 수준이 얕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래서 인간의 그 우리 과거 칠불 이야기도 그 이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전에 그 많은 과거 칠불 이야기를 할 때도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길었죠. 그만큼 번뇌가 없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없었던 시대죠. 그리고 여하튼 지금의 상법 시대는 그것보다는 더 번뇌가 많은 시대. 지금 말법 시대는 그 한없는 번뇌 속에서 번뇌 구렁텅이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 이것을 물질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
물질의 발달에 따라서 물질이 흥하고 물질이 더 넉넉해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신은 피폐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자님 강조하신 것이 이원자주입니다. 이원입니다. 물과 심의 이원 진리를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물질이 흥하게 되면은 심이 피폐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심이 피폐되니 물질은 흥황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대는 더 삶의 그 모습들은 더 번뇌가 많고 더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형교에서는 우리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간화선, 우리 선, 참선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뭐냐 하면은 과거 그러니까 11세기, 12세기 정도에 아주 걸출한 두 스님이 논쟁을 벌입니다. 어떤 선이 어떤 참선법이 정법인가, 바른법인가. 그래서 묵조선이라는 것이 있고요, 관화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묵조선은 뭐냐하면은요, 내 마음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묵자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은 상태에서 내 맑고 밝은 내 본성만 바라보는, 본심만 바라보는. 그래서 본심을 지극히 깊은 상태에 바라보게 될 때 지극한 묘한 법이 일어나서 깨우치게 되고 해탈하게 되는. 그래서 묵조선을 통해서, 묵조선이란 방편을, 수행 방편을 통해서 누구나 다 깨우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는 그게 묵조선의 선법입니다. 하나의 선의 방편법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묵조선은 사법이다, 옳은법이 아니다. 화두법, 간화선, 화두를 들어야 된다. 화두는 뭡니까? 의심. 이 무엇고 불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 그리고 마른 똥막대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뭔 소리야? 불법이 뭐냐고 물었는데 왜 그게 뜰 앞에 잣나무가 답이 되고 마른 똥막대기가 왜 답이 될까? 의심. 그 의심을 갖고 그게 의심이 풀릴 때까지 그를 들고 있는 것이 화두, 관화선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불교의 선종의 모습은 관화선을 정법으로 받아들이고 수행들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1100년, 21세기 정도의 그런 논쟁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선종이 일어나선 달마대사부터 시작해서 육주해능 스님이 살았던 시대가 한 7세기 정도 됩니다. 7세기. 그러니까 벌써 400~500년 이후에 그런 논쟁이 생기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런 논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논쟁이 생기는 그 근본이 뭐냐 하면은 물질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바른 거다. 제가 책을 보면서 이거 정말 바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다라고 제 마음에 딱 와닿은 게 뭐냐면은, 자, 우리 지금 그 시대에 우리는 물론 과거의 어떤 생의 모습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 6세기, 7세기의 어떤 인간의 삶의 모습, 600년, 700, 우리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삼국 시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1100년, 11세기, 12세기의 어떤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그만큼 400~500년, 500~600년이 흐른 다음에 인간의 삶의 모습은 더 물질적으로 농경 사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과거보다 풍족한 시대였다. 물질적으로 더 풍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번뇌는 더, 정신적인 번뇌는 더 심각한 시대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논쟁의 결과는 결국은 특히 중국 불교와 한국 불교에서는 관화선이라는 것이 정법으로 받아들이고 논쟁에서 관화선이 이깁니다. 그래서 묵조선은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본 불교에서 모습 보면은 묵조선을 선법으로 받아들여 종단이 또 있고 관하선을 이어가는 종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인간의 심성이 뭐냐면은 심성이 번뇌가 많고 더 뭡니까? 탁하게 그리고 물들어 있어서 본성을 본심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기가 힘이 들다.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앉아만 있어도 깊어져서 마음이 깊어져서 내 본심을 드러낼 줄 알고 본심을 찾을 줄 알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시민이 밝아져서 드러나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안 되더라. 왜? 시시때때로 마음의 번뇌가 일어난다. 깊어질라 그러면은 번뇌가 일어나고 깊어질라 그러면 번뇌가 일어나고 물결이 잔잔해서 뭔가 다 비춰질라 그러면은 바람이 휙 일어서 물결이 일렁이고 또 잔잔해질라 그러면 누가 하나 돌멩이를 탁 던져서 물결을 일어나게 만들고 보일락 말랑 보일라 그러면은 또 사라지고 보일라 그러면 사라지고 왜? 시시때때로 이 마음이 자꾸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묵조선은 안 된다. 묵조선으로서는 마음의 번뇌를 내가 조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화두를 들어야 된다. 화두는 의심을 뭐냐 하면은 거기에 내 모든 정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내 모든 정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 망상을 깨어 부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무기와 같은 것이다. 화두라는 무기를 들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번뇌 망상들을 내가 조복하는 겁니다. 깨어 부술 수 있고 잠재우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선법이 나중에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그 시대는 상법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법 시대입니다. 말법 시대는 정조님께서 왜 다란이 이어야만 한다. 왜? 화두 갖고도 안 되더라. 지금 이 오탁악세 이 시대에는 화두만 갖고도 안 되더라. 다란이 여만 지는 염성을 통해서만 내 마음의 번뇌를 잠재울 수 있게 된 시대가 바로 말법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법 시대는 다란이로서 흥황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데 사람의 근기에 따른 다르겠죠. 산속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내가 다란이가 아닌 참선 화두선으로서도 내 본성을 밝힐 수 있고 해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의 이 삶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지금 이 복잡한 시대에 21세기 이 물질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오탁악세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심성은 대체적으로 다 그것 갖고 그 화두라는 무기만 가지고는 깨어 부술 수 없다. 내 마음의 복잡한 모든 번뇌들을 진원해야만 한다. 다란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갖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번뇌들을 다 조복할 수 있게 된다. 다란이여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더 복잡하고 번뇌가 많고 심이 더 불편할 때 염송을 할 때는 어떤 염송을 시킵니까? 음성염송, 항마염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심당에 와서 첫 시간에는 항마염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마염송이 깊어져서 내 마음이 조금 잔잔해지면은 더 깊게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연화염송을 내 마음속으로만 염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가 뭔가 하여튼 번뇌가 서럽고 내 마음이 뭔가 더 불편함이 생기면은 우리가 스스로 음성염송을 하게 되죠. 네. 염송이라는 것이 진언이라는 것이 다란이라는 것이 내 번뇌 망상을 깨어 부술 수 있는 하나의 무기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데 해탈이라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하죠. 왜? 수급에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수급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현생에만 업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정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어온 이 업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 시대에 다 알고 계시는 정말 부처님을 죽이려고 시해까지 하려고 했던 나쁜 사람 데바다tta, 그리고 앙굴리말라, 사법에 빠져서 100명을 죽여서 그 죽은 사람의 엄지손가락을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녔던 사람, 마지막 99명을 죽이고 한 명의 죽이려는 그 대상자가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 99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리석었던 사람 주리반트, 이런 분들도 한 번의 참회로, 한 번의 무릎꿇음으로 다 해탈합니다. 다 아라한가를 얻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주리반특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르쳐주면 돌아섰으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분은 1250명의 부처님 제자 중에서 왕따였습니다. 왜? 동료들과 같이 공부가 안 됩니다. 너무 어리석어서. 딴 사람은 일러주면 뭔가 아는데 일러주면 돌아서면 까먹고 자기 이름조차 못 외웁니다. 그래서 그 왕따 당하고 있는 주리반특이 부처님이 애처로워서 빗자루를 하나 지어줍니다. 마당만 쓸으라고. 마당만 씁니다. 종일 청소만 합니다. 근데 그 주리반특은 청소를 하면서 자기 마음까지 쓸게 되는, 마음까지 청소하게 되는 인연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주리반특은 빗자루를 든 채 아라한가에 듭니다.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모습들이, 그 현생의 모습이 그냥 한 번 참여하고 무릎 한번 꿇고 빗자루를 든 채로 아라한가에 들고 해탈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수없는 어떤 시간 속에서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을 이렇게 열심히 염송을, 그것도 다란히 문중에 들어와서, 진은 문중에 들어와서 이렇게 진은 염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잘 안 될까? 숙세의 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무시무정의 삶의 과정 속에서 지금 나는 불법의 인연이 돼서, 시민진리 인연이 돼서 어떻게 보면 현생에 내가 짓고 있는 것이 얕을 수 있습니다. 업장이 두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생은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만은 내가 모르는 과거 수급의 전생의 어떤 업장의 두께는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두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했던 사람도, 그렇게 못됐던 사람도, 데바다tta나 앙굴리말라나 그렇게 어리석은 주리반특도 그 생에, 한 생에 아라한가를 얻게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되는 이유는 그분들의 살아왔던 그 수급의 인연들과 내 업의 인연들은, 업의 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는 생의 윤회의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어오는 그 업이 두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닦아야 되고, 그리고 진은 염송을 통해서 우리 형교 스님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육자지는 온만이 반매음이 업장 소멸한 데는 제일 좋은 진언이다. 제일 좋은 수행법이다. 그런데 진언 염송만 합니까? 삼밀관을 통해서 내 심상을 변화시켜서, 내 심상을 삼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부처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가고 스스로 부처될 있는 행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처님 법에 인연된 이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시민진리에 인연된 이 지금 내 현재 이 모습에서 내가 다 닦고 다 소멸시키고 내가 분명 아라한가를 얻겠다, 그리고 해탈에 이르겠다, 적신성불에 이르겠다는 그런 마음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회는 또다시 안 올 수 있습니다. 진호봉도 갑니다.